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호세아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북이스라엘 죄에 대한 고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6장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담겨 있는 우리 그런 말씀의 부분을 여행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또 찢은 것을 꿰매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틀 후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3일 후에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니까 야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회복을 얻자 라고 권면하는 그런 호세아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없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향기 나는 삶인데, 그런 인애가 없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책망하고 또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거룩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분량은 7장의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라고 경고하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볼 8장부터는 이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안타깝지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을 짓자면 성령 충만과 말씀의 열기로 삶의 균형을 찾으라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끝까지 들어보면 왜 이렇게 지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화덕과 전병, 즉 빵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한번 이 비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7장은요, 왕궁, 이 북이스라엘 왕궁 지도자들의 죄악과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게 화덕과 전병의 비유로 말씀이 됩니다. 자, 7장은요, 먼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의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에브라임, 즉 이 북이스라엘의 죄와 사마리아가 지은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속이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도둑질하고 거리에서는 강도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걸 마음에 하나 신경 쓰질 않아요.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 첫 번째, 이 왕궁의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 백성들이 악한 짓으로 왕을 기쁘게 하며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즐겁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백성들이 자기가 좀 잘 되기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역의 음모를 숨기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그것도 모르고 그들이 아첨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어리석은 왕과 고관들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그러나 그들 모두는 간음하는 자이다. 그들은 마치 빵 굽는 사람이 반죽이 발효될 때 말고는 늘 뜨겁게 달구어 놓은 화덕처럼 욕정, 즉 권력욕과 쾌락에 달아올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고관들과 그 왕궁에 있는 자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욕과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들의 어떤 인생을 즐기기 위한 쾌락에 지금 그런 달궈져 있는 화덕과 같은 그런 욕정에 불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책망이죠. 셋째, 왕의 잔칫날, 생일날이 되면 신하들이 병이 날 정도로 포도주에 취하게 먹고
왕은 악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왕이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건 자신의 어떤 왕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하고,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왕권을 유지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 아까 등장했던 이 반역과 모의를 꾀했던 사람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왕이 어리석게도 그들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자, 넷째, 그들의 마음은 음모로 달구어진 화덕 같다. 그들의 음모는 밤새도록 가라앉아 있다가 아침이 오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온통 깨어있는 동안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반역할까? 이 생각. 왕과 고관들은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 생각. 다섯 번째, 모든 백성이 화덕처럼 뜨겁게 달구어져 있어서 그 지도자들을 삼켜버린다. 반역과 모반으로 왕이 하나씩 넘어지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이, 왕과 고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그곳은 얼마나 지옥인가 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이 다른 나라들과 뒤섞여서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운 전병, 즉 빵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둘째, 다른 나라들이 에브라임의 힘을 빼앗는데도 에브라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지한다. 노인 백발처럼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여전히 알지 못해요. 셋째,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었다. 백성들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면 벌릴수록 자기들의 나라가 침략이 당하고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대국 아수르 아니면 남쪽의 애굽 이쪽들에게 자꾸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도움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심판이 선고됩니다. 첫째, 그들 북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하늘의 새가 잡히듯 내가 그물을 던져 그들을 잡겠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둘째,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여 거짓말했다. 셋째,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침대에 누워 울기만 한다.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침대에 누워서 울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안 찾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도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 즉, 이 경제적인 것을 달라고 할 때마저도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참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구하지는 않더라 라는 것이죠. 넷째,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화살을 쏠 수 없는 굽은 활과 같이 망가졌다. 그 지도자들은 거친 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애굽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거든요. 근데 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동맹을 맺은 애굽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멸망의 이야기로 오늘 7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호세아 7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세아 7장의 요절은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찾지 않는 이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침상에서 울지언정, 인생의 쓰리씀을 맛보면 맛보지언정 하나님은 끝까지 찾지 않는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교만함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 인간의 힘은 의지했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어떤 완악한 모습을 책망하는 이 13절과 14절을 호세아 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호세아 7장은 북이스라엘의 국내외적인 어떤 정국에 드러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6장에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이 호세아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 본인도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진정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죄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 죄악은 특별히 왕을 모시는 왕궁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었어요. 왕궁의 의미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모인 왕궁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보다는 아첨과 거짓으로 왕과 고관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무리들이 다툼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 증언합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오만한 자들, 즉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힘을 가진 자들만 가까이 하기를 즐겼어요. 그러다 실상 그 왕이 가까이 한 자들의 속내는 왕을 배반하려는 모의로 가득했던 거예요. 왕의 생일날이 되면 그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술을 하도 마셔서 속병이 날 정도로 흥청망청한 왕궁의 모습을 호세아는 또 고발합니다. 결국 왕궁의 타락은 그 나라의 멸망의 지름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왕통을 버리십니다. 7절은 이렇게 고발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랬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이 결국 반역을 일으켜 제사장들, 즉 고관들과 왕들을 엎드려지게 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심판을 듣고도 꿈쩍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북이스라엘의 왕궁을 버리고 심판하십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부흥을 이뤘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왕인데 이 왕 이후에 이 왕궁에서 나온 왕들은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이었거든요. 30여 년간 6명의 왕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4번의 영모가 있었고 제명의 그 영모나 이런 어떤 다른 사건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명줄로만 죽은 왕은 무나엠 하나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 끝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여행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의 직장과 가정의 리더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 어떤 시대든 어떤 나라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혐오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꼭 품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정치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꼭 품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둘째, 오늘 말씀의 10절과 11절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탄식해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소유로 삼아 이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만민 중에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선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고 따라했어요.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구별할 수 없을 리만큼 세속화되고 혼잡해지고 말았음은 물론이고,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이방 나라, 즉 아스르와 애굽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 침상을 눈물로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때론 찾긴 찾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여 예배하고 힘쓰기보다 세속적인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만을 위해 모여 즐거움을 찾는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왕궁이든 백성이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이득과 쾌락에만 몰두하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새삼 각성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양다리 신앙은 오히려 무신앙보다도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욕망 중에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의 욕망, 하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라갈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욕망은 한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망, 주님을 뵙고 싶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성령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호세아 7장을 읽다 보시면 화덕과 그 화덕에서 구운 전병, 빵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요. 여러분 화덕 잘 아시죠? 진흙으로 만든 빵 굽는 기구입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보통 화덕 피자가 친근하죠. 그 화덕은 종종 땅 속에 묻어서 단단하게 지지하고 원통형이나 벌집 모양으로 직경이 60에서 한 90cm 정도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화덕이요. 이스라엘의 화덕. 화덕은 항상 불을 떼서 달구어 온도를 높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화덕의 열기를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욕망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이 4절이에요. 또한 악한 생각이 가득한 모습도 열기가 가득한 뜨거운 화덕과 같다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그게 왕궁이든 일반 백성의 삶이든 악하고 음란한 생각으로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열기에 구워진 빵이 언제 난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 화덕에 구워진 이상한 빵 같은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멘. 즉 음란과 악한 생각으로 뜨거운 화덕에 구워진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빵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한쪽은 타고 다른 한쪽은 설익은 먹지 못할 빵, 전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한쪽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와 애굽만 의지한 이들에게 다가온 건 결국 처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7장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꼭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즉 화덕의 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돈, 쾌락, 권력,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과 열기가 된다면 사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상한 화덕과 이상한 화덕 같은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동력과 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생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화와 감동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열기를 가지고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한쪽으로만 구워져 버려질 빵이 아니라 균형 잡히고 매력적인 인생, 즉 믿음의 지조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열정과 어떤 열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 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쾌락이, 권력이, 명예가, 성공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으로 일용할 것들이 채워지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여행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찐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